오늘 이 잠언 6장에서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절에서 5절까지는 남의 빚을 위해서 경솔하고 또 함부로 보증을 서거나 담보를 잡히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 특히 보증 서는 문제에 대해서 강력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6절부터 12절까지는 게으름 문제에 대한 또 다른 강력한 교훈을 주고 있고요. 12절부터 15절까지에서는 불량하고 악한 자들에 관한 교훈을 주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19절까지에서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7가지 교훈들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이런 교훈들, 우리가 처음 잠언을 시작할 때 1년의 연속된 스토리가 아니라 여러 가지 단편적인 삶의 문제들을 지혜를 다루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바로 그런 4가지 문제를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담보를 잡히고 보증을 서주는 문제에 대해서, 아니면 여기서뿐만 아니라 잠언 여러 곳에서 보증을 서는 일을 하지 말라고, 경솔하게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하며 교훈해 주십니다. 솔로몬은 실질적으로 자녀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 담보를 잡혀주거나 보증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그 위험성을 통해서 강력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혹 다른 사람들을 위해 그렇게 담보를 서고 보증을 섰다면 빨리 가가지고 그 채권자에게 자기가 그 책임감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청을 해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보증을 서는 그때로부터 곧바로 네 말과 또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내가 얽히게 되고 또 그것에 사로잡히게 될 뿐이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하면 내 멀쩡한 재산과 명성이 내가 서준 보증을 선 그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네 재산과 네 명성이 좌우되기 때문에 멀쩡한 네 것이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 그러니 낮은 자세로 채권자에게 가서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를 해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되 간관을 하되 졸리는 눈이나 희미한 자세로 하지 말고 확실하게 해서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간구해라. 마치 노루가 사냥꾼 손에서 새가 금을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남 같이 스스로 그 문제로부터 벗어나도록 힘써라. 이것은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번 2번 스스로란 말이 나옵니다. 네가 섰다면 네가 해야 할 문제다.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죠. 잠언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곳에서 함부로 경솔히 충동적으로 그렇게 보증 서는 일을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못될 경우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보증을 서준 그 사람이 파산하여 모든 가족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보증 서준 그 사람과도 원수 관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경솔히 보증 서는 일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강력히 금하고 있는 것이죠. 22장에 있는 말씀을 잠깐 다시 돌아가 보면 22장 26, 2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사람으로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이 되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없으면 내 눈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성경은 아예 보증하는 것을 금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소홀히, 경솔히, 생각 없이 충동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네? 히브리서 7장 22절에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보증을 서려면 어떤 입장에서 서야 되느냐? 충분히 대신 갚아줄 수 있거나 아니면 잘못되었을 때 내가 희생하겠다. 그런 자세로 한다면 할 수 있지만 희생할 마음도 없고 또 손해보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런 마음에서 안면 거절 못해서 그렇게 보증을 네 능력 바깥의 보증을 서지 말아라. 그런 것을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신약에 바울이 오네시모, 여러분 오네시모 알죠? 빌레몬서에 나오는 오네시모. 오네시모는 원래 노예였잖아요. 그 신분이 노예였는데 자기 주인 빌레몬을 분으로부터 도망쳐서 로마에 와서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죠. 그리고 바울이 이제 그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로 다시 보내는 그 인편에, 그에게 편지를 들려 보내는 것이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보면 자신이 빌레몬에게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권위를 담보로 이 오네시모를 내게 보낸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제는 자신의 능력 밖에 있는 것, 또 희생할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보증하는 이런 것들은 무모한 보증이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그래서 이건 형제지간, 가족지간에도 보증서 가지고 가족들이 전부 다 고통을 당하는 이런 경우도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보증, 우리말 속담에 그런 말씀이 있죠. 보증 서는 자식은 낳지도 말라. 우리말 속담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 그게 성경인 줄 알았는데 가만 보니까 속담이더라고요. 그만큼 보증 섰을 때 문제가 발생하면 감당치 못해서 폐가 망신할 뿐만 아니라 보증을 서준 그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져 버리는 그런 일을 왜 하겠느냐. 하지 말아라. 지금 솔로몬이 아들들에게 강력하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11절까지는 게으름의 문제에 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뚜렷한 리더십들이 없어도 뚜렷한 감독자가 없어 보이는 것 같아도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부지런히 예비하여 거두어 들여 양식을 모으는 개미들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게으름과 잠자기를 좋아하는 것을 동일시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9절부터 보면 다시 읽어봅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언제까지 눕겠느냐? 내가 언제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저도 젊었을 때 특히 이제 대학생 시절에 이렇게 되돌아보면 새벽에 이제 일어나야 할 시간에 깹니다. 근데 춥잖아요.
그래서 이불 속에 더 기어 들어가면서 5분만 더.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5분이 지나죠. 그러면 한 번만 더. 또 일어나지 않고 꿈을 듣다가 또 5분이 지나면 최후의 5분. 그리고 또 졸고 앉아서. 자는 것도 아니면서 계속 그러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음을 제가 회상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잠자기를 좋아하는 것과 게으른 것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신을 번쩍 차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잠은 충분히 자야 돼요. 작게 자란 말은 아닙니다. 새벽에 5시에 일어나야겠다. 그러면 그 성패는 그 전날 밤에 이미 이루어집니다. 뭐요? 동영상 보고, TV 보고, 그러다가 1시, 2시까지 있다가, 그러면 그 다음날은 백전백패입니다. 일어날 수가 없죠. 근데 그 전날 10시쯤 자리에 누워서 잠을 청하고, 그리고 옆에 성경책을 갖다 놓고, 일어나자마자 옷을 입은 뒤에는 그 성경책 들고 나오면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잠을 많이 자지 않고 아침을 승리하는 사람들은 거의 드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미리 준비하는 것이 부지런한 일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강도같이 온다는 말은 언제 들이닥칠지 모른다. 갑자기 가난하게 된다. 그런 말이고요. 군사 같다는 말은 뭡니까? 거대한 큰 군사가 군인 한 사람이 아니라 군대가 휘몰아치는 것처럼 완전히 멸망할 수도 있다. 이런 앞에 것은 갑작스러운 일이라고 한다면 뒤에 것은 그가 당하게 될 어려움의 극대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는 불량하고 악한 자들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 제가 성경을 영어 성도 비교해 보니까 불량한 자를 읽어서 worthless. 그러니까 가치 없는 자, 무가치한 자. 그런 표현이죠. 참으로 쓸모없는 자들, 그런 말로 들 수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악한 자, wicked. 악한 사악한 자. 그런 자들은 그 행동에 괴휼한 입을 벌리며, 괴휼한 입을 또 영어 속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보니 corrupt mouth, 부패한 입을 열며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입을 열면 패악한 말을 하는 그런 자들이다. 부패한 말을 하는 자들이다. 그 다음에 보니까 눈짓을 하고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로 알게 하고 말을 하지 않고 일종의 암호죠. 발로 이렇게 하고 손가락질로 이렇게 하고 멀쩡한 입을 놔두고 그런 것으로 사람들에게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악한 짓을 하는 자들이다. 그 마음에 항상 패역을 품으며, 근데 패역을 품으며,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도 그랬어요. 악한 것을 구상하며, plot evil 그랬어요. 악한 것을 구상하며, 근데 어떻게 하냐? 마음에 거짓을 가지고 악한 것을 구상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과 다툼을 일으키는 자다. 여러분, 다툼을 일으키는 자를 불량한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게 되면 재앙이 갑자기 임한즉 도움을 얻지 못하고 당장에 패망하고 만다.
아주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경계하고 아예 가까이 하지 마라. 네. 어제도 그 같은 말씀이 나왔죠. 그 길을, 그런 사람과는 멀리 떨어져 있고 그분 앞에는 얼쩡거리지도 말라. 역시 마찬가지로 이들에 대해서는 경계하고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옳다. 그런 말씀하시죠. 마지막 16절부터 19절까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미워하시고 싫어하신 6, 7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또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6가지와 또 그분이 역겨워하는 7가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번역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6, 7가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역겨워하신다 그렇게 표현된 것을 보게 되죠. 뭘 주님께서 싫어하시느냐? 눈과 혀와 손과 마음과 발 이런 것들을 미워하신다. 근데 그런 것들을 왜 미워하시느냐? 그럴 때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그리고 마지막 19절 보니까 거짓말로 망령된 증인으로 자처하며 형제를 이간질하는 자. 야, 앞에 이제 신체 부위를 갖다 말씀하시고 끝에 가서는 형제를 이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역겨워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말을 거짓을 보태가지고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틈이 생겨 형제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이것을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신다. 역겨워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돼야지 트러블 메이커가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떤 경우를 하더라도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돼야지 갈등을 일으키는 자가 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오늘 이 말씀에서 배우게 되죠. 그래서 내가 성향상 트러블 메이커인가 피스메이커인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역겹게 하는 자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며 이 교훈을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세세하게 우리 인간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의 교훈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보증서는 무모하게 보증서는 일을 하지 않도록 우리의 명철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게으르고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늘 경성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들과 가까이 하지 않고 또 주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들을 행하지 않는 우리의 신체, 지체가 되도록 그리고 사람들과 피스메이커가 되도록 권고해 주시니 이 말씀에 비추어 오늘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며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